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좀 특별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님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적절할까 적절하지 않을까? 주의 종님이란 말이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왜? 주의 종님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동등한 관계예요. 단지 저는 여기서 좀 더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진짜이지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종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참 재밌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왠지 좀 특별해 보인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막 그런 신유의 은사도 있고, 막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이 한번 하면은 막 대박도 나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부흥사들을 보면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상은 좀 그렇게 보여요. 또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기적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종교인이에요. 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인들을 믿어왔어요. 신 대신 사람을 믿어왔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를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 이런 어떤 미신적인 부분, 기독교답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사실상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 버릇이 무엇인가? 능력이 많은 목사와 능력이 없는 목사의 기준을 어떤 수적인 개념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크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성도가 많다 그러면 저 목사님은 뭔가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 저기 보니까 저 무당 진짜 용해. 뭐가 용하다는 걸까요? 저 점집에 찾아가면 대박 터진대. 정말 잘 살 수 있대. 내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준대. 와, 진짜 용하더라. 이것과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 내가 볼 때는 다른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목사의 판단 기준도, 목사의 용한 기준도 수적인 개념, 어떤 물질의 개념, 환경의 개념으로 판단을 하고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성경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재미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역개정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상은 이 개역개정의 해석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좀 달라요. 페로 에스페 엘로헤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his is the finger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손가락을 통해서 내가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This is finger of God이다. 이것은 직접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에스 에스페 엘로헤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 쓰신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 쓰실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 하셨습니까? 직접 하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본을 제가 보니까 카프레프 에스페 엘로헤 엘로힘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Inscribed by the finger of God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성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이 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 사람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이 일을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습관적으로 말하기를 이게 잘못된 버릇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지. 누가 하셨다? 병고침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야죠.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단어 하나까지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인데 모든 행함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자기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한 목사를 찾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집회에 찾아가고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가보신 적 있죠? 가가지고 그 말씀드리면 왠지 모르게 막 희망이 생겨.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회 가서 내 삶의 변화를 느끼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할까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첫 번째지. 내 삶에 뭔가 좀 로또 대박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좀 틀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내 삶에 대한 것 잠깐 뒤로 미루고 내 삶의 기적 원하는 것 잠깐 뒤로 미루고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미루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받고 느끼고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얘기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자꾸만 얘기하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자기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기 위한 노력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감추기 위한 노력, 어떤 퍼포먼스 말고 그 노력, 감추는 노력,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를 통해서요.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성경 누가 썼어요?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 썼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 누가 썼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썼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쓰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자기를 감추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는 누가 썼어? 라고 얘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쓰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스스로를 감추기 위한 성경 기자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그들만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 했던 그러한 성경 기자들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많이 보여요. 사람이 더 많이 보여요. 더 멋지고 젠틀하고 막 그렇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의지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목사를 지가 의지해놓고 지가 목사한테 상처를 받아. 왜? 우리 목사님 뉴스에 나오네.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뭐? 사기쳤다고? 뭐? 공금횡령했다고? 세습했다고?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처받아요. 심지어는 목사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누굴 믿은 거예요? 지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목사님을 믿은 거지. 믿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목사님을 믿은 거였죠. 성도들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문제거리죠. 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건 나다. 내가 수고하고 있는 건 맞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멋있어요. 그런즉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수고는 내가 한 게 맞아. 내가 한 게 맞긴 맞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누구를 제일 먼저 보겠어요? 예수님 보겠죠. 예수님은 그럴까봐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사도들도 자기가 가장 조심했던 부분 중 하나가 자기가 한 기적을 본 무리들이 자기를 믿을까봐 자기를 특별하게 여길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부분입니다. 내 욕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죄질의 아주 그냥 나쁜 죄질, 이 위선이라는 죄질에 속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는 것, 올바르지 못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대부분 간증들을 보면 그 간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업 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병 고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보긴 참 좋아. 근데 보면은 내 욕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어떤 간증 집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겸손일까라는 것이죠. 간증 프로그램을 봤을 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쵸?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나와요.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성공하게 했다라는 사람들만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런 것들, 병에 극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 간증의 대상들이라면,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왜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다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간증이 겸손이 아닌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요, 사실상 자기의 어떤 성공이 신앙 고백이 된다면 절대로 자기의 성공 안에 자기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다. 감춰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 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나를 감추고 나를 피하고 나를 내려놓는 게 진짜 간증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좀 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인간 자체의 본성이라는 것은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너희의 속성이니까 너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그래선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역사가 바로 기독교예요.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본성이 나타나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내가 볼 땐 대표적으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전 천주교예요. 만약에 이 영상 보면서 천주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천주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을 무호하다고 얘기해요. 무호한 게 뭔지 아세요? 교황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 인간이?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 자기가 예수님이야? 아니죠. 무호한 건 없어요. 죄 짓죠. 탐욕이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무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믿음. 카톨릭에서 벗어난 기독교의 주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자 하나님의 주권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게 그들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부분 중 하나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는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어요 라는 문맥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맥이 더 맞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문맥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결정해야만 하는 일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내 것을 자꾸만 취하고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또 나눌 수 있는 결단,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민지처럼 이렇게 평일 내내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결단,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자랑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음해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이런 것들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 너 돈 자랑하지 말고, 성공자로서 나와서 거만하게 굴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것들 있잖아. 내가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들, 그거를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 하나라도 실천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의 개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에 우리는 민감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멋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의해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결정하게 되므로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가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솔로몬과 누구의 이야기? 그렇죠. 여인의 이야기. 같이 함께 되는 것. 왕과 백성의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 것. 술람미와 함께하는 것. 하나가 된 모습. 한 침상에 있는 모습. 하나 된 몸. 하나의 관계라는 것. 하나의 공간들이라는 표현들이 하나님과 나의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이러한 관계들을 계시하고 계신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도 하시고 막 그러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려 했던 그 뜻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습관적인 개념이 어떤 철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땐 맞을 수 있어요. 어떤 종교학적인 차원에서 말할 때는 맞을 수 있겠으나 기독교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이지는 않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말할 때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나의 도덕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행동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도덕적인가, 내가 얼마만큼 정직했는가를 먼저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삶에 내 스스로가 물어봐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 크리스찬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 단독으로 그냥 막 실행해버리고 그냥 이행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어진 행위라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할게. 민지나 이삭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했어. 그치? 만약에 행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연결된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매개체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성경도 안 보고 내가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크리스찬이긴 한데 교회는 나와, 헌금은 드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몰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 그냥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지. 내가 어떤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하나님은 성경 안에 얘기하고 계시다. 하나라도 연결되는 게 있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관점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말이죠, 모든 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버릇이 있기 때문에 우길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행동이죠. 인간의 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도덕적인 책임. 나는 과연 도덕적인가? 나는 과연 도덕적인가? 하나님 안에 정말로 나는 정직한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되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좀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맞춰가고 있는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은 다음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간접 그 프로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이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신중해야 된다. 구약의 예를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욥은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의롭다. 난 정말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너한테 네가 힘든 거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네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라는 말들을 하지요.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 욥이 그 말에 따르지 않고 난 잘못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그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인정하면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실 거야. 네가 이렇게 고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실망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해야지만 너는 인정할 거지 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교묘하게 소말의 말은 누구의 말이요? 소말의 말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단 말이죠. 바로 그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자기의 어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자기의 뜻에 맞춰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마지막으로 어쩔 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쓰고 있는가? 따라합니다. 스스로 책임지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죠. 요셉을 파는 그 형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왔어요. 나중에 그가 말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때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에 형님들이 나를 그에게 판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감싸주고 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 할 때 얘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뜻의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의 성공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구약의 예를 볼 수 있듯이 자기를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3번이나 아뢰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결정해야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 아내와 또는 내 남편과 내 동생과 내 부모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러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감추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성공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나를 감추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